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461장 우리 임내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하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없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도 찾아오셔서 함께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아심에 이 예배 중에 응답하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여는 어떤 키워드, 마스터키, 이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경을 여는 요절 한 절을 들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그리 우리를 사랑하셨을까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유일한 그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더라. 이 선물, 이 은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딱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던 그 선물,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가는 길에 시몬이 대신 진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분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는 보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버거워했던, 그냥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십자가를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줬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독생자로 인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면 과연 시몬은 무슨 이유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조차 그 고난의 십자가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특별한 은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어쩌면 시몬조차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운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를 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 중에서 독생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기보다는 그는 억지로 진 거였어요. 사실 시대적 배경이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법으로 그가 반역자일 때, 반역죄를 지었을 때, 그가 로마 시저나
로마 정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정치범에 해당될 때 그런 죄인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왜? 사형 도구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길게 장시간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그리고 결국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그렇게 처참한 사형 도구로만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했겠어요? 아무도. 아니, 자기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사형을 당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 말고 아마 다른 사형 도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두대에서 아니면 교수형으로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였어요. 너무 무거워서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매질을 당하여 쓰러지니까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을 붙잡아와서 어떻게 그에게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몬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억지로 진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았어요. 어쩌면 같이 있었던 가족은 더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시몬의 십자가 진 이유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십자가를 지게 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그냥 미물이잖아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씩 팔려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물인 참새 두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래서 대신 졌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뜻도 아니고 본인도 알 수 없는 일로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이유에 어떤 형편과 처지로 교회를 찾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영상을 틀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으로 소중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쩌면요,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먼 곳에서 온 그냥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알렉산더 루프, 두 자녀의 아버지 정도로 소개해주는 그런 시몬이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 짓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지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된다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잡아와서 그에게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이게요 훨씬 더 이치에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맞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면 덤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죽었다고 그의 누이도 동네 사람 다 그렇게 슬피 울었잖아요. 예수님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미 부패해서 냄새날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에도 아마 이제 내가 오늘 사는 내 인생은 참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런 분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참 인생을 덤으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더 살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인데 더 이상 질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덤으로 사는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가 대신 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대신 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는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가 대신 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사로는 아니고 그럼 시몬이 대신 졌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시몬은 예배자였다. 예배자였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메시지, 이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참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다 쓰러졌을 때 이를 대신 질 인물로 선택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아, 시몬은 예배자였구나.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요, 6월절 전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광야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때가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있었기도 하지만 그 이른 아침에 모여든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요? 그날 십자가 처형이 있다고 공고되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거기 모여있는 무리의 모습을 마가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예루살렘 광장에 많은 그 무리들이 모였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외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드린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았고, 자칭 그가 왕이라 그러고, 그 황제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로마법의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시몬이 왔어요. 시몬의 관심사는 십자가 처형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 십자가 처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6월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이 하나 6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는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교회를 다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6월절 절기에 대한 예배를 잠깐 소개하면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의 규례로 정해주신 6월절 절기 예배를 지키려고 오늘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몬은 6월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6월절 예배의 절기를 순종하면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의 이 순종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일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획,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에 그 누구도 아니고 사실 그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왜? 이때 왔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무슨 병을 고침받는 치유의 은혜를 입었거나 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거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아마 그 장면 속에서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불렀을 겁니다. 시몬아, 네가 이 6월절 예배를 지키려고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이 예배를 지키려고 가족을 다 데리고 왔구나. 내가 인류를 구원할 이 구속사의 메시지, 이 십자가 사건에 너를 들어 쓰고 싶다.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그리 말씀하셨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몬입니다. 시몬을 수식하는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따라해 봅시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네, 두 아들 소개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어디 사람? 구레네 사람. 여러분,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여러분 5천리가 됩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2,000km가 넘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요 5번 이상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 먼 거리 왜 왔을까? 한 가지 이유,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시몬은 절기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거리가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예배자로 가서 서기 위해서 2000km의 거리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리도 시몬이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보라는 사막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잘 포장된 길도 2000km는 정말 힘든 여행일 거예요. 근데 포장이 안 된 그 시대에 무슨 포장이 되어 있겠어요? 울퉁불퉁한 돌박지 길뿐만 아니라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막길을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의 가족과 함께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막도 그의 예배길을 막지 못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장애도 막지 못했어요. 동시에 그 네가부 사막을 지나고 나면 계곡에 당시에 도둑과 강도가 많았답니다. 그러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지치고 너무너무 고단할 때, 기운이 다 빠졌을 때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소지물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시몬이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강도가 있어도, 도둑을 맞아도 절기 예배를 지키러 가는 시몬의 길을 막지 못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이 시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바로 그런 시몬을 택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몬은 내가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졌지요. 고단하게 진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 밀란을 일으키거나 살해나거나 국가의 반역자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십자가를 무서워했습니다. 십자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십자가 졌습니다. 그 자녀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 두 아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진 억지로 십자가가 사실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할 때에 그의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세상에 이 시몬의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어디입니까? 제국이잖아요. 지중해 전체, 에가의 전체를 다스리는 대로마 제국, 그 지역의 수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성도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내 대신 오늘 잘 대해 주시되 안부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도 다 해 주십시오. 왜요? 이미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 교회 역사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포였어요.
루프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루프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처럼 모신 거예요. 어머니처럼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주고 간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 그 가족을 로마 시대에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인물로 들어 쓰임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마치 어머니처럼 존경을 받고 그게 모심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시몬의 가족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시몬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가족을 소개하고 그리고 억지로 썼다고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자였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인물로 성경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메시지, 예배하러 찾아온 시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에, 독생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들어서셨구나.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담당하고 주셔야 될 일들 중에 한 십자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도 십자가 하나 져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하나 좀 내가 억지로라도 져봐야 되겠다. 아멘.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저분이 지고 있는 저 십자가, 저 고단함, 저 아픔, 저 외롭고 힘들어하는 저 십자가, 아버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고단한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 쏟거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면서, 주님, 이 십자가 내가 이 새벽에 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몬은 5천리가 넘는 길에서 유월절 절기 예배를 지키려고 가족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억지로라도 지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록 어쩌면 내가 너무나 지기 어렵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나와는 너무나 상관이 없고 내가 정말 억울할지 모르는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 이름 모를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축산대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34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섰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믿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통했으니 나도 고려 통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과 우리의 형제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죽산면 안성시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